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시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는 총 1막과 2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1막을 형성한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2막을 형성하는 것이 7장에서 12장이라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굉장히 스토리가 단순하지만 그러나 단순함 속에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메시지가 매 사건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7장부터는 정말 어느 책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어렵고 너무나 깊은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계시했던 환상들의 이야기가 한 4편 5번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이 오해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6장까지의 내용에서 봤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1막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으로 1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 다니엘이 6장에서 간단하게 보여지는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걸 오해를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을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사파가 그려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장에서 다니엘은 85세 아니면 90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후의 위기, 그 위기를 다니엘 6장에서는 너무나 잘 그리고 극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간 것인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놓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본문에 보면은 언제 이렇게 하루 3번 하는 기도를 시작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꾸준히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교육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성장해온 다니엘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그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습관을 유지하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한 것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직책이 궁정에서 국무총리급 일을 거의 그 세월 전부에 해당하는 세월을 국무총리급으로 나라의 정사를 감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고 또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긴장과 압력이, 그리고 위험이, 그러면서도 무거운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 속에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물론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 속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일까?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지켰고 꾸준히 기도를 했고 기계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많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꾸준히 시간을 지키고 성실하게 나름대로 종교적인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규칙과 방법을 정해서 꾸준하게 행하는 습관과 거기다가 고행,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하면 티벳의 수도사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들의 기도 습관은 모든 티벳에 관련된 그 티벳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외에도 모슬렘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규칙적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60년의 세월 동안 아침마다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니엘은 단순히 규칙과 습관의 차원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니엘서를 보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의 6장 10절에서 하루 3번 기도한 것은
거기에 기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루 3번 구약의 율법서와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말씀의 묵상과 연구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애초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방향을 잡아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내 영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나만의 열심과 방법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그 고난이 많은 바벨론의 궁정 속에서 꾸준히 기도 습관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발전했을 것이고 풍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습관과 규칙은 교제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 습관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이 더 온전히 나아가셔서 변화되시고 성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이제 인생의 마지막 90세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숨을 거두어 가실 날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살았던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막을 내릴 때 그 모든 60년 이상의 기도의 삶을 이끌어갔던 추진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이걸 계속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압박해서 들어올 때 성경을 잘 보시면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더라 라는 표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다니엘 못지않은 현실의 압력과 압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꾸준히 챙겨두셨고, 육신은 연약해서 피곤함과 지침으로 그 33세의 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연약한 몸이셨지만 그분도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항상 챙겨서 시간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듣는 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듣는 대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어디서 들으셨겠습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성육신하고 나서도 그런 꾸준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과 어떤 사역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빠지고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나이 90세가 되어서 이제 정말 육신에 힘도 없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 허망하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뭔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면 육신까지 연약해진 이 상황에서 더 쉽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6장의 다니엘을 보면서 분명히 육신이 힘들었을 건데 하루 3번씩 시간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정사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이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 제국 초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분투했을 것이고 싸웠을 것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육신은 연약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아졌고 자신을 미워하는 정적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3번 할 거 2번으로 줄이고 정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줄일게요 해서 1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의 타협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그만큼 주셔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다니엘이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이 늘어나는 국사와 늘어나는 대적들과 여러 가지 현실의 압력 속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단서를 주는 것이 5장부터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5장의 상황부터 바벨론 제국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바벨론 제국은 망했고 메데파사 제국이 등장한 것이죠. 역사적 전환기였어요. 시대가 크게 변하는 시대였어요. 많은 것이 염려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70세, 5장에는 70세라면 9장에는 80세, 90세입니다. 70세를 넘어가는 노인이었던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마음이 민첩했다. 그 모든 압력과 현실의 혼란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의 민첩함 속에서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민첩한 것은 스피릿이 탁월하다, 영혼이 탁월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의 영혼만큼은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고 특별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다니엘의 영혼이 특별하다는 것은 2장을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죠. 너 안에 신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느부갓네살도 딱 판단한 것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혼은 좀 다르구나. 이미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위기 속에서 밤을 새우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었고, 그것은 곧 그의 영혼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자신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탁월한 영혼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 이름을 바꿀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이후에 어떤 제국도 아니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꾸준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9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영혼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릇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고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계산법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영혼이 성장하고 다니엘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바르게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시험이, 더 큰 제국의 혼란과 압박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6장 10절에, 그리고 6장 26절에도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나중에 다리오 왕이 6장 28절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11장 32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제국이 변했습니다.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땅이 뒤집히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영혼이 자라난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무엇을 주실까요? 때에 따라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기도를 했다. 왕이 도장에 그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동안의 습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더라. 이미 이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잘 보시면 다니엘서 6장에서도 시대적 배경은 다리오 왕이 이제 정치적 안정을 꾀하면서 어떤 정책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이 되기 시작한 시점에 다니엘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했죠. 60년 동안 하루 3번씩 성경 연구하고 기도했죠. 연구하다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지금 시기가 70년의 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시기구나. 이게 확신이 온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일 중에는 다니엘서 7장에 벨사살 왕 어느 시대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8장에서도 어떤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때도 벨사살 왕 어느 시기에 환상을 받는 거예요. 9장도 엄청난 환상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죠. 그 환상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10장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11장도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환상을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다 받아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해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로 600년 동안 누가 통치하고 어떤 식으로 전쟁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어떤 왕이 또 폐위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어질 것이고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이야기, 이게 7장에서 12장까지에 이르는 환상이거든요. 그 엄청난 역사에 대한 환상을 이미 기도하면서 들어서 보고 확인했던 다니엘이 사자밥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은혜가 그를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아까 읽어드린 9장부터 더 얘기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간구하기로,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기로, 기도하기로 또 결심한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서 한번 결심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또 결심한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 한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한 상황에서 사자밥이 된다 한들 과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잡혀갈 때에도 담담하게 잡혀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는 마치 유명한 회사나 유명한 스포츠 클럽이나에서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엠블럼이 있듯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죠. 느부갓네살은 사자처럼 세계를 다니며 포효했고 원하지 않는 백성들은 찢어서 무참히 학살했고 사자의 모습으로 세계를 통치한 것입니다. 이후에 메데파사도 그 사자의 모습을 닮으려고 했겠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자 같은 바벨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이 세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이 제국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친구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보여준 것이죠. 6장에서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음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자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죠. 그냥 신앙생활을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위협하지 않아도 알아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처럼 좀 깨어있길 원하고, 다니엘처럼 좀 정신을 차리길 원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 마귀의 눈에 뜨이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용맹해질 수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결코 수준 높은 능력의 사람, 수준 높은 고위 관직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강하게 한 것이죠.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때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삶이 약속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사자 같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그 복음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90평생을 살면서도 한결같은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더 우리들도 좀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타협하며 연약해서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그 시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여 기도하며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성장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